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고인이 되셨지만 살아계실 때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가 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 갔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형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제가 주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빨리 가야지. 이게 뭐냐. 너희들에게 패만 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주어서도 아니라 어머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식들 기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제 그냥 어떤 편안한 마음 갖고 계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계신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용기가 되고 자식들이 다 손주들까지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너무 힘이 들지 않아서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때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의식하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복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복음의 중심을 잃어가고 단순히 율법화된 신앙, 요즘에 이렇게 어떤 때 보면요, 이 기독교가 너무 율법화되어져 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단점으로 너무 윤리적화되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율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핵심이 아니고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율법화된, 왜냐하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디아스폴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땅에만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폴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교회에 가서 어떤 영향을 줬냐면 이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자꾸 강요하고 그것을 자꾸 영향을 줘서 이 복음이 흐려지는 그런 듯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중에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닙니다. 핵심이 달라요.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이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를 어떤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복음의 본질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의 3대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저 성경 오직 그 다음에 그 은혜 이거잖아요. 그처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부활의 그 복음의 핵심이고 종교계의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인가? 왜 우리 신앙의 중심인가? 왜?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인을 주로 이제 그 짐승의 엉덩이에다 이렇게 찍거든요. 주인 어떤 집에 이 짐승이 어떤 집에 소유다라는 의미로 화인을 어떤 모양을 만들고 엉덩이에다 찍어요. 완전히 절대로 지워지지 않죠. 이처럼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고 왜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고 왜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마치 화인을 찍듯이 아주 딱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들었을 때는 자칭 하나님이 30명이 넘고 자칭 예수님이 30명이 넘는데 우리나라에만 굉장히 많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종교는요, 14만 4천 명이라고 계속해서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12지파를 갖다 입을 갖다 붙여서 또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얄sap하고, 참 얕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아담, 하와의 때도 말씀을 변경시키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역사가 있었고요. 말씀이 변질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 속에 있는 기억이나 사람 속에 알고 있는 지식적인 말씀을 자꾸 변경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복음이 아니라 윤리로, 도덕으로, 물론 기독교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도덕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심은 언제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무슨 말을 썼어요. 다른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여러분들이 혹시 볼 수 있으면 눈으로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다른 방법도 다른 길도 다른 여러분 통로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통로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도 그런 이들이 많지만 교회 안에도 방해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즉 은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핵심 사역을 때로는 성령의 핵심 사역을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무슨 또 뭐를 본다, 뭘 고친다 하면서, 물론 은사적인 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은사의 핵심조차도, 성령의 역사의 핵심조차도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면 은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한다고 하고, 또 기도를 해준다고 하고, 고친다고 하고, 근데 이 모든 은사도 결국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성탄절에도 아무리 트리가 예쁘고 또 여러분 산타크로스고 또 저도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라오스를 갔어요. 갑자기 12월 말경에 갑자기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교통사고 나갖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제가 그때 선교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국장님이 저보러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하는데 이 국장님은 이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한약이 이런 걸 잔뜩 이렇게 해서 제가 갑자기 라오스를 갔어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 아니겠습니까? 가서 근데 보니까 라오스도 야 성탄절 추리도 내놓고 다 해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추리와 그렇게 많은 산타클로스와 그런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느 곳에도 예수가 없었어요. 어느 곳에도 예수가 없는 성탄절이야. 야 여기는 예수가 없는 성탄절이네. 정말 어떻게 예수가 이 눈곱만큼도 예수가 없냐. 왜냐하면 여러분 라오스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니 거기 예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날은 어떻게 사회적인 통념과 세상적인 흐름이 주어지니까 할 수 없이 성탄절은 지내긴 지냈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인 예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사역을 하고 자 그럼처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흐리는 거였어. 복음을 신비주의자나 또는 은사주의자나 또는 윤리주의자나 또는 도덕주의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다 있어도 만약에 복음이 있다면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신비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중요한 핵심과 포인트는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흐리는 거예요. 이단자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역사를 흐려버려요. 그리고 어떤 이단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 얘기를 해. 그리고 부활은 얘기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완성하려고 자기가 신이 했다는 걸 그 사람 죽었어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이단자들은 대부분이 그들의 교주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저는 목사로서요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가고 늘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말쟁이도 아니고 제가 무슨 세상 속에서 무슨 쪼우라는 쪼우쟁이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주님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예배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설교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여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수라고 하는 말은 저는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메시아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책이 있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책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직책을 가지신 분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시고, 주님은 나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예수님보다 못나서도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보다 부족해서도 아니고 인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이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대한 얘기를 잘 가져요. 그렇다고 성령이 예수님보다 아래 있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못난 분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분이시지만 똑같은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성경에는 중요한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아담입니다. 첫사람이죠. 로마서에서 이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첫사람은 아담이고 첫사람을 말하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 사람을 말하는데 아담은 우리에게 죄의 짐을 짊어주신 죄의 짐을 준 또 우리에게 죄를 유전으로 준 그런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즉 아담이 주었던 그 모든 죄성과 그 모든 악을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많은 대개는 5대 제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근데 그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제사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드렸던 5대 제사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임시봉편이고요. 일회용입니다. 이것을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심적인 것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럼 그 피 흘림은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도 입혀져서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나의 신분이 달라지고 나의 운명이 달라지고 나의 모든 죄성이 동화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원죄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잉태해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었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근데 누군가가 죽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고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 알고 십자가의 사건만 말하고 십자가의 사건만 믿고 십자가의 사건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꽤 오래됐어요. 어떤 이렇게 저를 도왔던 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끝나갔어요. 오늘 기도 정말 잘했다. 뭐가 잘했냐면 최고 끝에가 제일 잘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안 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사역을 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기도할 때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세요. 근데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이런 얘기 별로 안 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잘해.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잘 안 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것은 지금도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아 그래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왜 예수님이 다 대신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뭐래? 나와 몽회를 같이 하는 자. 나와 같이 몽회를 같이 하자.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몽회를 같이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천사가 동원되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아닙니다. 내가 할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그냥 주님이 함께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 땅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했거든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매야 돼요. 그 일에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또한 일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몽이를 같이 메고 계신 주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몽이를 20마리 매지만 이스라엘은 몽이를 소 2마리 맨다니까요. 암소와 술소가 맨다니까요. 한쪽에는 주님이 메고 계시지만 이쪽에는 내가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여호와 이레를 말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을 준비하셨던 것을 그것을 기념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나를 도우실 성령님이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의 말씀하셨던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다른 인격체이지만 그렇다고 성령님이 혼자서 알아서 따로 예수님 따로 이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돕게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거할 거처를 예수님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을 왜 하신 건지 아세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그게 이뻐서 이쁘다 이건지 아세요?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잖아요. 왜요? 여기 장차 하나님 만드실 하나님 영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살 걸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장차 내가 그 주님 앞에 그곳에 가서 그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살 걸 생각하면 우리도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할 처소. 히브리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속에 있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손으로 짓지 않는 창조의 역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세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거처, 나를 위한 거처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다른 일을 돕고 주의를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늘나라의 건축재료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예, 이건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 고백한 고백들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예수님의 이름을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건축재료로 쫙 올라간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거할 초소가 촥촥촥촥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완성되어졌지만 나의 거처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거처를 예배하고 계세요. 또 예수는 다시 올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재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거처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재림도 준비하시고 그 지금도 주님의 일하심은 쉬지 않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원은 완성형이지만 이미 완료가 된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형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형체로 남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교회의 실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욕망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교만이 들어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교회가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가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의 욕심과 한 사람의 욕망과 한 사람의 교만과 한 사람의 이기심이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교회 건물이 없어지고 교회 구조가 사라져버리고 또 여러분 교회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교회가 다 쓰러지고 사라져도요. 진짜 교회는 계속 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방문해 봤습니다. 터키에 있어요. 지금 터키에 있어요. 그걸 해봤는데요. 정말 교회들이 얼마나 웅장하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기둥이요. 제가 볼 때 제 팔로 3개, 4개 정도는 아름이 돼요. 그렇게 교회가 웅장하게 컸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왜? 누가 무너뜨렸겠습니까? 사람이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욕심 부리면, 우리가 욕망을 내세우면, 우리가 교만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현실적이 보이는 지역교회와 지역의 교회와 건물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축복된 교회로 세우고 이 주님의 축복된 교회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능력을 이루시는 권능을 이루시는 그런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교회는 때로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이 그 교회는 영원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유지와 능력의 공급을 위해서 영적 충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민해보고 제가 묵상해봤어요.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영적인 나에게 충전소 같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있어요? 히브리서 3장 들으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빌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쵸?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되어져 가면, 그래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길을 가다가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예수님. 왜?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충전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일을 통해서 신앙적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충전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 여권을 주시고, 여권이 뭔지 아세요? 여권. 여권이 뭐예요? 어디 갈 때 나의 신분증이 신분증. 국내에서는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여러분 면허증만 가지고 신분증이 되지만 해외를 나갈 때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해외를 나갈 때는 여러분 여권을 가져요. 여권. 여권 가져가서 가져가요. 저는 거기 보면 대한민국 이름 주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 여권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 여권을 유지시켜 주신 분이요. 세상의 여권도요, 10년짜리 여권, 단수 여권, 복수 여권이 있었고, 그 여권 있잖아요. 그 여권이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재발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생명체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답니다. 예수님은 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다. 누구의? 나의. 할렐루야. 끝으로 우리의 생명을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 3장 2절인가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내가 볼 때 내 심장에 내 생명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내 진짜 본질적인 생명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속상할 때, 마음 아플 때, 절망이 들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그 안에 다 방법이 있고 답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예수 품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고 예수님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상처나 어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인데 왜 상처가 없고 인간인데 왜 마음 아픈 게 없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을 다 넘어설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화 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와 되어져가는 우리 나사렛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